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우리가 디딛고 있는 이 땅도요, 언제 무너질지를 몰라요.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 화정동의 아이파크,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 건설회사가 지었던 그 좋은 건물이요, 무너졌잖아요. 건물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수대교, 상상이나 있습니까? 아침에 출근을 하고 등교를 하는데 대교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라고 하는 이 땅에서 현존하는 나라 중에 미국이 있잖아요. 그 미국이 세운 건물들도요, 무너져요. 킹콩을 아십니까? 킹콩이 뉴욕에서 올라간 빌딩이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러나 우리 세대 때 알고 있는 킹콩은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아니라 세계 무역센터에 올라가요. 1933년에 처음 만들어졌던 킹콩은 가장 높은 빌딩이 그거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올라가지만, 우리 세대 때 알고 있는 킹콩, 1976년에 만들어진 킹콩은요, 세계 무역센터에 막 올라가요. 거기에서 전투기들과 막 싸우면도 안 무너져요. 얼마나 튼튼한지 킹콩이 막 날뛰어도, 전투기들이 막 포탄을 쏘아불려도 빌딩 안 무너져요. 야, 튼튼하구나. 근데 봤잖아요. 9.11 테러 때 무너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렬하고 튼튼하게 졌다라고 해도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두시면은요, 마치 종이장처럼 말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그들이 결코 이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생각을 했어요. 크고 웅장한 성입니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잡혀간 적은 있어도 성 자체는 무너질 거라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성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말씀을 거두셔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없었을 때 더 이상 거기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늘은요, 텅 빈 것처럼 보여요. 텅 빈 것처럼 보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니까 맑고 화창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늘에는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죠. 그때 첫 시작이 이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는요,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시는 곳입니다. 보좌가 있는 곳이고 모든 중요한 결정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도가 살아가는데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의 창고가 그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무기가 그 하늘에서 또 쏟아집니다. 그래서 하늘이 마치 텅 빈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하늘 아래서 마음껏 자기 욕심대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소돔의 사람들은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아래에서 자기 욕심껏 살아갑니다. 죄를요, 우습게 생각하며 죄를 범하는 걸 너무나 쉽게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끔찍한 죄들을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를 심판할 것을 이제 작정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건져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롯입니다. 하나님이 롯만큼은 살리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을 살리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냅니다. 천사의 방문은 롯에게 있어 다시 한번 성도로서 거듭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찬스였습니다. 이 천사가 나타나서 롯에게 말을 합니다. 롯은요, 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됩니다. 자기에게 지금 말하는 이가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천사라는 거에 대해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자기의 통제를 벗어나는 일을 이 천사가 단박에 하거든요. 이때 소돔의 사람들이 막 롯의 집을 두드리면서 롯에게 말을 합니다.
그 남자 2명을 우리에게 보내라. 롯이요, 여러분들 이러한 죄악을 범치 마라. 자기가 나름대로 비장의 카드를 꺼내면서 내 2딸이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마라.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요, 듣지를 않아요. 이제 우리가 너를 먼저 해야 할 것이다. 막 사람들이 성난 군중으로서 롯에게 달려들 때 롯은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때 갑자기 천사가 개입합니다. 그를 집으로 끌어들이고 저들의 눈을 멀게 만들어요. 한순간에 정리돼 버렸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됐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은 2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그 사람들을 해하기 위해서 롯의 집에 문을 찾기 위해 더듬거립니다. 롯은요, 여긴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단박에 그냥 제압해버리고 정리해버리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천사가 말을 해요. 빨리 떠나라. 하나님께서 심판할 건데 너의 삼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너를 구출할 것을 명하셨다. 우리에겐 2가지 미션이 있다. 이 땅을 심판하는 거와 너를 구출하는 거. 먼저 우선순위는 너가 먼저 사는 거니까 네가 이 성을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빨리 빠져나가라. 근데 롯이요, 그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해요. 왜 그러냐면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한 것을 보시고 심판한다는 건 나도 동의하지만 설마 이 성 자체를 통째로 무너뜨리겠어? 그때 당시에요, 롯은 이러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노아의 홍수 때는 온 지면의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나중에요, 그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그때도 분명히 구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고 있는 고센 땅과 애굽을 구분해가지고 흑암도 내렸을 때 이스라엘 땅에는, 그 고센 땅에는, 그들이 머무는 땅은 빛이 있었어요. 장자의 죽음, 모든 첫째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다 죽는 그 심판을 내릴 때도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렸던 그곳은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해서 구출해 줬어요. 하나님이 설마 통째로 그냥 다 무너뜨릴까? 이 생각을 합니다. 이 성이 어떤 성인데, 그 전에 한번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졌을 때 또 다른 전쟁을 대비해서 이제 더 성벽을 높이고 더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이게 다 무너지겠어? 한국 사람이 만든 가상화폐 루나코인이라고 있습니다. 정말 머리가 뛰어난 한국의 한 청년이 이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루나코인이요, 지금은요 아예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요, 이것이 폭락하기 바로 전 일주일 전에 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 이 루나코인을 만든 한국인이요, 이렇게 인터뷰한 것이 회자됐습니다. 앞으로 가상화폐는 95%가 사라질 겁니다. 그것을 보는 재미가 쏠쏠할 겁니다. 95%의 화폐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만든 이 루나코인은 테러와 연결을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안전하니까 이건 괜찮습니다. 그 말하고 일주일 후에요, 그 10만 원 하던 그 코인이 1원의 가치도 안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예 그냥 가치 자체가 없어요. 설마 이것이 무너진겠느냐? 내 생각과 나름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여 개발하고 만들어낸 건데 이거만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너졌어요. 롯이 설마 이 성이 다 무너지겠습니까? 설마가 아니에요. 거기에 말씀이 걷어지고요, 믿음이 사라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롯은 설마 이거만큼은 안 무너질 거다. 또 하나 롯이 주저했었던 이유는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우리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롯이 보물이라고 생각한 것, 가치 있게 생각한 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돔의 집이었어요.
소돔의 생활이었고 소돔의 문화가 그에게는 보물이었습니다. 이 소돔이 망하면 같이 망할지언정 여기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 젊음이 여기 있는 걸요. 내가 영끌에서 사게 된 내 집이 여기 있거든요. 내가 보물이라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 있는데 이게 심판을 내리니까 빨리 떠나라 못 떠나겠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곳은 떠나야 돼요. 가야 돼요. 너무 세상에 올인을 하게 되면 이 세상이 망할 때 우리가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 목걸이를 우리 교사들과 안내위원들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교육자들 것만 남색이에요. 왜 그러냐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은 비정규직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야 돼요. 얼마든지 말씀 있는 것은 떠나야 돼요.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다 비정규직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다 쏟아붓고 살면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그냥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모으면 돼요. 아니고 하나님 불편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살아가기에도 벅찰 정도로 모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가야 돼. 천국의 보물은 쌓아둬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도록,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요,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이 부르신다고 하면 나아갈 수 있도록 그곳에 쌓아둬야 돼요. 근데 롯은요,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은 게 아무것도 없고 여기에 다 놨으니까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어요. 주저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머뭇거리고 주저하는 롯을 그래 할 수 없지 뭐,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그의 손을 잡아 끌고라도 거기를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었거든요. 구원받는 자의 공통점이 뭐냐? 구원받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은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도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고 누군가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있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 기도함에 반응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롯의 손을 잡고 끌어냅니다. 우리가요, 여기에 오게 된 거는 누군가가 우리를 자꾸 끌어왔기 때문에 온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부모의 손에 억지로 끌려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부모의 손에, 아니면 남편의 손에, 아내의 손에, 자식들 손에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것도 귀한 거예요. 끌려라도 왔으니까. 뻗치고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막 끌으려고 해도 나는 못 가겠다. 난 갈 수 없다. 지금 천사가 끌려가는데 롯이요, 나는 절대 못 간다고 막 기둥 붙들고 막 그렇게 막 했으면은 또 얘기가 또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롯이 그 정도의 믿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끌려하셨던 분들,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끌려다녀. 그래도 그분들 귀한 분들이에요. 끌려라도 올 수 있는 마음이 있었고 그 정도의 믿음이 있으니까 온 거라니까요. 힘을 주고 버텼으면 못 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들을 격려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자기 발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말씀에 따라 자기 발로,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 있어요. 그 정도까지 가야지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내 스스로 못 간다고 하면 끌려라도 움직이십시오. 근데 이 끄는 이 힘이 지금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너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너에게 궁유를 베푸신 거다. 그러면서 막 끌고 가요. 기도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요, 어떠한 일을 벌이실 때 항상 먼저 하셨던 것이 기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가 없다. 왜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움직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어제 사전선거 투표를 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막 전화가 계속 와요. 모르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교육감으로 출마한 누구입니다. 문자도 계속 오고, 에이 진짜
그래서 어디 가서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한번 투표를 해가지고 당선이 되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4년 후면 또 해야 돼요. 그런데도 그 당선되기 위해서 그렇게 모르는 사람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계속 전화하고 읍소하면서 자기 좀 찍어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4년에 끝나는 성도의 삶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지속되잖아요. 왜 기도 부탁 안 합니까? 우리가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기도의 사람들에게 잊혀지면 큰일 납니다. 기도를요, 계속 부탁해야 돼요. 기도가 힘입니다. 성도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기도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내가 못하면 기도하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가끔 가다가 저에게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바쁘신데 저까지 기도 제목을 내놓기가 그동안 송구스러워서 못 내놨다가 이제 내놓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내놓으세요. 목사는 그거 하라고 세워진 사람이에요. 구역장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교육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세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였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믿음 생활 잘 감당했지만 나중에는요, 그가 교만해가지고 악신의 지배를 받아서 반미치광이 행동을 해요. 그런데도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사무엘이 있었거든요. 사무엘을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내가 언제나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망쳐도요,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했기에 이스라엘이 그나마 망하지 않았어요. 언제 망합니까? 기도하는 자들이 사라질 때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요, 하나님이요, 말씀의 선지자들을 걷어갑니다. 말씀이 시기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기근을 줄 것이다. 심판 때요. 근데 그 기근은 양식이 아니라 말씀의 기근을 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면 큰일 나거든요. 기도가 사라지면 큰일 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건 기도의 동역자들을 늘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십니다. 그분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성도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에게 부탁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빚진 자, 기도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또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기도였잖아요.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요, 하나님의 어느 날 저기 대전에 죄전에 너무나 죄가 많아가지고 심판을 내린다고 하면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아마 차 끌고 갔을 거예요. 가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빨리 나와야 된다. 제가 가서 직접 끌어왔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소돔으로 가야 되잖아요. 자기 사랑하는 조카가 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뭐 하죠? 기도해요. 쫓아가서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쫓아가서 데리고 오는 것보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끌어오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롯이 말을 안 듣거든요. 롯이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구출해냈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랬을 거예요. 야, 소돔 좋은 곳이 아니다. 죄가 있는 곳이고 안전한 곳도 아니다. 너 나랑 같이 다시 살자. 우리가 재물이 많아서 목자들의 다툼으로 인하여 헤어졌는데 너 이제 뭐 포로로 끌려가서 다 없어졌는데 뭐 그냥 와. 그 다음에 내 것이 또 네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같이 살자. 근데 롯은 싫은 거예요. 소돔의 문화가 얼마나 재미난데 나 그냥 거기에서 살 거예요. 삼촌 잔소리하지 마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이 소식을 듣고 롯을 찾아와서 야 빨리 가자고 하면 롯이 피했을 거예요. 아, 삼촌 저 오늘 바쁘니까 어디 뭐 일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오지 마세요. 삼촌의 말이 잔소리로 듣는 겁니다. 그걸 아브라함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하는 것보다 내 말은 정말 안 들으니까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으니까 아버지 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송구스러울 정도로 하잖아요. 50명, 한 번 더 할게요. 45명, 한 번만 더 할게요. 40명, 30명.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나 민망하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10명.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역사를 발휘합니다. 자기가 가면 롯이요 문도 안 열어줄 거나 아니면 피했을 텐데 천사가 가니까요. 그리고 그가 능력을 보여주니까 롯이 그 말을 듣습니다. 물론 그 말에 반응하여 움직이지는 않아서 머뭇거리지만 천사가 막 손을 잡고 끌어냅니다. 그래서 탈출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수만 가지 방법과 방식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자녀들, 말을 안 들어요, 목사님.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나보다 더 그에게 영향력 있게 교회로 이끌 친구나 직장 상사나 아니면 연인이나 누군가를 보내주셔가지고 이끄실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돼요. 어쨌든 이 롯이 탈출을 합니다. 근데 롯이요,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자기의 판단과 생각이 지금 이 소돔의 멸망에 큰일 나게 생기는 그런 어떤 위험으로 닥쳐왔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 생각을 좀 버려야 되는데 천사가 뭐라고 하죠? 빨리 산으로 가라. 원래 하나님의 그 심판은요, 평지에 있는 성들을 다 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롯이요,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내가 산까지 가기에 너무 멀고 또 산에 간다 할지 뭐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산 가다가 내가 지금 다리가 후들려서 걷지도 제대로 못하겠는데 거기 가다는 도중에 심판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저기 소알이 괜찮아요. 가깝고 또 거기는 또 성이고 또 작으니까 소돔처럼 그렇게 죄악이 막 넘쳐나지도 않을 것 같고 거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롯이요,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돌아달라. 내 눈에 보기 좋으니까. 지금 명령이잖아요. 산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도 아직까지도요, 롯은요, 말씀에 따라 움직이기보다 자기의 생각을 그 천사들에게도 이렇게 해달라고 또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지금 빨리 심판을 내려야 되고, 언제 이게 설득이 안 돼요. 그러면 너 들어가, 알았어. 내가 거기는 멸하지 않을 테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 롯이요, 이렇게 행동했었던 건 19절 보면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왜? 두렵건대.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말고요, 그 다음 30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산으로 갔더라. 롯은요, 언제나 판결을 내릴 때 자기의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소돔, 눈에 보기 좋으니까, 거기 가면 제대로 잘 살 것 같으니까 욕심에 이끌려서 말씀이 없는 곳이지만 갑니다. 그리고 내 선택이 오라. 내가 삼촌보다 뛰어나니까 교만했어요. 허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는 또 두려워가지고 말씀을 쫓기보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사단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가장 강렬한 무게가 뭐냐? 바로 욕심과 두려움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욕심을 불러일으켜 눈을 멀게 만듭니다. 저거 먹으면 죽어! 그러나 저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너 죽는다고 해서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처럼 돼. 그 욕심이요, 그 교만이 그것을 따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렵게 만들어요. 내일 일을 두렵게 만들어요. 염려하게 만들어요. 염려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요, 신앙으로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그 염려에, 그 두려움에 휩쓸려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우리 찬양 하나가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이거 잘못됐어요. 정확한 원문의 워딩은 이렇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요, 내일 염려는 네가 그냥 오늘 말고 내일 하라가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는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너는 염려하지 마라.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네가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염려함으로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헤매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게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움직이지 않겠다고 해요. 산은 가요. 나중에 보면은 30절에 보면 그가 두려워서 두 딸과 함께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고 천사가 먼저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처음에 안 갔다가 나중에 갔으니까 이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 산으로 가게 됐었던 과정과 내용과 목적이 처음에 천사가 말할 때와 지금 너무나 달라요. 처음 천사가 말할 땐 뭐죠? 심판이 임하니까 피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의 최종 목적지가 산이 아니에요. 잠시 이 심판을 피하는 거고 그는 어디를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는 아브라함한테 가면 돼요. 실제로 아브라함이요. 아까 오늘 본문 말씀에 심판이 내렸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어디로 갑니까?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것을 아브라함이 봅니다. 왜 봐요? 자기 조카 롯을 마중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심판이 임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 반드시 그 천사들이 구출해 낼 그런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중 간 거예요. 롯의 종착지는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거기에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죠?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을 이렇게 줍니다. 너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해라.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쫓아 움직여라. 성도의 가장 안전한 곳은 주님의 명령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도 함께 하거든요. 거기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근데 롯은 두렵다고 말씀이 있는 곳에 가지 아니하고 그냥 산속에 처박히는 거예요.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닌데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난 두려우니까 여기에서 살 겁니다. 심판에선 건짐을 받았지만 신앙의 열매가 있는 삶은 살지를 못해요. 이 롯을 보면 항상 말씀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언뜻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언제나 100%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거기 머물게 됩니다. 은혜의 언저리에는 있지만 은혜 속에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힘들고 지친 인생이 고단한 가운데 그러다가 끝나요.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두렵다고 하면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연극이 하나 있었어요. 나사로에 관련된 연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랍이에요. 이 나사로는 죽은 지 4일 만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옵니다. 이게 연극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거기에서 한 마을 주민이 물어봐요. 당신의 인생은 죽기 전과 죽은 후에 어떻게 변화가 있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때 나사로가 말을 합니다. 이제 나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연극이에요.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왜냐?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이거든요. 근데 죽었는데 자기가 어떻게 듣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무덤에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왔어요. 근데 자기에게 말하기 바로 전에 자기 동생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던 걸 나중에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동생을 통해서 들어요. 맞아, 나 죽었는데 예수님 음성이 들리더라. 그래서 나왔으니까 살았는데 살아서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나는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나사로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와 그 집안의 그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잖아요. 이게 삶의 비결이니까요. 하나님도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변화산 사건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겟세마네 동산 이제 곧 앞에 두고 십자가의 사건 앞에 두고 그들이 변화산에서요. 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을 듣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극복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소망이 아니라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어야 돼요. 그것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롯이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이 동굴 생활하다가 그의 인생을 정리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주의 말씀이 들려지면 바로바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주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써 세상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일의 일을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되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너무나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건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분께 맡기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감당하고 행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누가 우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 생활 잘 감당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기도의 일꾼들을, 동역자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성도의 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도 믿음 안에서 말씀 가운데 신앙 가운데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